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제자들이 믿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기다렸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창조의 역사도 출애굽의 역사도 그리고 오늘 신약, 교회의 역사도 사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한 번 있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노력과 열정을 품고 운에 기대어서 살면서 성공을 쟁취하려 하고 복을 누리려 하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듣는 거 좋고 그래, 믿어. 그리고 하라는 대로 명령에 따라 순종해 보지라고 하는데요. 해보면 사람 생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온갖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요.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오래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큰 흔들림 없이 감정의 기복 없이 꾸준히 어떤 일을 밀어밀고 나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해도 그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 믿자, 그리고 하라는 대로 좀 해보자.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그 무서운 예루살렘, 잡히면 감옥 가거나 죽는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해내는 방법,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게 기도와 말씀이었구나.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말하기, 듣기. 더 단순하게 시키면 소통,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뭔가 계약서를 확실히 썼어도요, 아무런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사람이 의심이 돼요. 나는 딸랑 계약서 한 장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 사람 이거 지키는 거 맞아? 이거 쓰고 한 달째 아무 연락이 없어. 자,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한테는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요, 우리가 계약서를 썼으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때부터 괜히 전화해서 아침마다 안부도 좀 묻고, 주말에 한번 식사도 하고, 그게 이 계약서가 이행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특히나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래서 계약서 정말 중요한데요, 실제 구현되는 힘은 관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 아시죠?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도 결국은 관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관계를 풀어주시려고 내 죄를 그냥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성경 읽기, 성경 연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 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성경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간단히 얘기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들은 착각하기 쉬워요. 자칫하면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성령 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기다리면 성령을 주겠다 해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보십시오. 그런 문구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열심히 산다, 머리 쓰고 계산 똑바로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복 받는다. 내가 열정을 품고 노력하면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줄 거다. 평화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가정이 화목할 거다. 단 한 번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걸 하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그게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명령은 기다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상당수가요, 기다리라도 많습니다. 또는 그 명령 중에 기도하라가 있어요. 기도하라도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게 또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묻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를 잘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요, 기도를 어떻게 잘한다가 써 있지가 않습니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쓰고 이제 그 계약서 맺은 사람이랑 내가 연락을 해요. 어떻게 연락해야 잘하는 겁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밥 먹자 하셔도 되고요. 차 한잔 하자고 해도 되고요. 같이 저기 운동하러 가자고 해도 되고요. 영화 보자고 해도 되고요. 그냥 괜히 그냥 문자 하나 보내도 돼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냥 문자 하나 보내도 돼요. 뭐가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던 저들이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기도와 말씀으로 행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기본으로 까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가실 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래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의지가 생겨요.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 그 관계마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랑 친해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요, 되게 열심히 사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더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되었어요. 행복 지수가 엄청 낮고요. 자살률은 늘 한 세 손가락 안에 항상 들어가죠.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그 어느 나라보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 지금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요? 우리는 열심히 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구하고요. 찾고 두드리면서 구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믿고 맡기고 잠을 자면서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는 행위로 가는 거죠. 열심히 기도만 하면요, 나중에 불행해지는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는 열심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랐더니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1절에서 13절 본문은 진짜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에 이 시작하는 1장과 2장에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마찬가지예요.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믿는다는 걸 보여줬고 명령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인데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자꾸 뭔가 이상한 걸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일과 오순절이라는 그 날에 맞는 의미가 뭐고, 그리고 왜 그날 성령 받은 자들은 왜 유독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늘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천국 같은 인생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약속이 성취된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오늘 본격적인 사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날이 이미 이르렀다. 표현이 좀 특이한 게요, 이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어쨌든 의사예요. 그래서 기록이 생각보다 정확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기록이 좀 꼼꼼합니다. 그래서 그 어휘를 쓸 때 약간의 그 의도가 있다고 할까요? 그 단어에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오순절 날이 됐다, 오순절 날에 이렇게 쓰는데 성경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번역하는데 왜 이렇게 번역하냐면요, 오순절 날이 찼다예요. 직역을 하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입장에는 하나님이 정한 시점이 이미 있었던 거고 그 날이 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죠. 여러분 왜 이러냐면요, 이게 왜 맞는 표현이냐면 날과 때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채우면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 일이 일어난다. 내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무슨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 틀렸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정해놓은 날이 있고요, 그 날이 되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 원래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뭐 했다고요? 그들은 뭐만 했다고요? 모였다고요.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필요 없고요. 기도하면서 안 써 있고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안 써 있어요. 모여 있으라고 했고 모여 있기만 하면 모여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그날을 처음부터 오순절로 정하신 거예요. 정해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이시면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인데. 생각해보세요. 사장님 마음이지. 회사 돌아가는데. 아니, 사장님 이렇게 사원들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는 날을 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추시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좀 수준이 미달됐어. 그럼 내년 오순절까지 다시 기다립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단지 뭐만 손해냐면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여 있다는 얘기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거를 오늘 한 곳에 모였다고 표현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믿음 충만하냐, 기도를 열심히 했냐는 안 써 있고요. 이 자리에 있었으면 받는 거고 없으면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손해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수준에 미달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걸 줄 건데
내가 다 못 받아서 나만 손해를 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처음부터 오순절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던 누가는요, 아, 오순절이라는 날짜 그 기간이 꽉 차니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오순절이 뭐길래 왜 오순절에 하냐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은 시작부터 오순절 날이 임이름이에요. 오순절 날이 꽉 찼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중요한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오순절을 택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 말 그대로 50번째 날입니다. 자, 이게 50번째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한글로는 오순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죠. 77절이라고 해서 7 곱하기 7에서 49. 그래서 49 지나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77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 날을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할 때 77절을 오순절,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는요 펜테코스트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그냥 한글 한문으로 번역하면 오순이에요. 그냥 50일째 되는 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게 오순절이 어떤 절기냐?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켜요. 그럼 77절은 어떤 절기냐? 기본적으로는요, 그 밀수학 추수감사절이에요. 뒤에 가을에는 보리수학 추수감사인데 여기서는 밀수학 추수감사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자,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자,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즘 한국 교회는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맥추절은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근데 원래 굳이 날짜를 맞추자면 맥추감사주일은 오순절 날이 맞아요. 굳이 날짜를 맞추면. 그래서 감사절기는 뭐 성경에 뭐 구약절기랑 신약절기랑 상관도 없이 사실상 미국 스타일로 만든 거라서 그렇게 우리는 그냥 감사절기를 그냥 2번 지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맥추절, 추수감사절. 원래는 밀추수, 보리추수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게 맥추절은요, 광야 생활에서는 못 지켜요. 왜냐하면 그때는 농사를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첫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열매가 이제 밀추수죠. 그걸 하고 드린 첫 번째 감사절기가 맥추절이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오순절이지? 오순절은 알겠어. 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성령 임하시는 날을 오순절로 하셨을까? 그럼 그 앞서 왜 예수님은 굳이 많고 많은 날 중에 6월절에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내려요. 이걸 지금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날짜를. 그러면 구약의 날짜를 계승함과 동시에 의미를 싹 바꿔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신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날짜적인 문화는 안 건드리는데 본질은, 의미는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상으로도 맞아요. 맞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종 생활을 마치게 하는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수확, 첫 열매. 근데 이제 드디어 이때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본인들이 일한 걸로 먹고 살기 시작해요. 새 삶이 펼쳐지죠. 그 날에 성령이 임해요. 일부러 맞추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첫 발걸음이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처음 수확하고 새 삶을 시작한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겉모양은 크게 안 바꾸시면서 본질을, 내용을 싹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이 날짜 자체는 안 건드리면서, 하지만 이제 완전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의미를 싹 다 바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 강림절로 바꾸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았고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았고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세상 사랑하며 살았어요. 자, 이걸 이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제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내 육신이 바뀌진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본질을 바꾸시는, 내 영혼을 바꾸시고, 이제 그래서 농사 짓고 사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뭐 애굽에서 사나 가나안 땅에 사나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 같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뒤에 어차피 나라는 사람의 몸의 특성은, 그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은 사실상 거의 안 바뀌지만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거죠. 영혼이 변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대요. 날짜를 맞추십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일부러 오순절이라는 걸 정하시고 그 날에 진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해요. 임하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임재를 묘사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래서 와,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막 갑자기 이렇게 입에서 막 바람 소리 내시면 뭔가 좀 더 성령이 임하는 것 같고, 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같은 소리가 아니고요. 직역을 하면 강한 바람이 우는 소리, 울리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람 세게 불면 그 바람 내에서 바람 부는 소리 말고 바람이 돌면서 또는 건물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있죠. 그걸 이제 운다, 으르렁거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은 소리, 바람 소리, 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여기서 불이 아니라요. 핵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혀입니다. 혀 같은 불이 아니고요. 불 같은 혀예요. 정확히는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예요. 그러니까 혀에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원래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튀어나갈 때 쫙 퍼지죠. 자, 그걸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묘한 걸 봤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불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냥 그렇게 쫙 퍼져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받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자, 이 묘사가 과연 정확할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바람 같은 소리,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요. 왜요? 이거는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뭔가 내가 특이하게 뭔가 소리가 들리고, 어떤 막 웅장한 소리가 들리고, 또는 뭔가 막 뜨거운 막 가슴이 불타오르거나 막 몸이 막 불타는 것 같은 뜨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런 체험이 있는 건 좋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런 강렬한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하지 마시라고. 반대로만. 막 가슴이 막 뜨거운데? 막 갑자기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데? 성령이 임했나 봐. 자, 이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야, 나 기도하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성령이 임했나 봐. 자, 이렇게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늘 주어를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조건을 충족하는 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런 체험적인 증거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현상을 보고 성령님인가? 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집착 안 하면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날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명령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사실은 우리에게 뭐 바람 소리 들려주고 막 불타오르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 생각과 마음에다가 넣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성령님은 증언을 하신다고 표현을 하죠. 무슨 증언을 하시냐? 약간 그 중재자처럼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걸 우리 영혼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옆에서 증언을 해줘요. 그 증언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상하게 그냥 평안해요. 걱정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 막 용기가 생겨.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 성령님이 내 영혼에다가 증언해주고 계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강렬한 체험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개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강한 체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체험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예. 우리도 약 먹고 강렬한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우와, 막 주사 맞자마자 막 힘이 난다, 막 병이 낫는 것 같다 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아무 느낌 없습니다. 알아서 싸우고 있고요. 알아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가, 그리고 뭐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해서 검증이 된 거라면 문제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가 더 중요하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렬한 체험과 함께 받았어요. 자, 받았더니 어떻게 되냐?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말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오냐? 다른 언어들. 진짜 외국어가 나와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한 10매까지 넘는 그 각 나라의 언어들이 이 사람들 입에서 다양하게 구사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외국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라고요? 갑자기 천지적인 머리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우리가 10명씩 그룹을 져서 누구는 영어, 누구는 뭐 스페인어 해가지고 공부했더니 천재적인 머리로 이들이 한 달 만에 외국어를 구사하게 됐다가 아니라요.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성령이 가득하게 임해서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세례 받는 건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에 완전히 빠진 것 같은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지게 마치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물에 성령 세례처럼 물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것. 완전히 하나님 사랑에 푹 잠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랑에 푹 빠지면 아시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아니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 안 그래도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너는 저기 이쪽 나라 말 좀 하자. 그러면 제가요? 그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할까요? 합니다. 이렇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의지가 생기고 즐겁고 용기가 나요. 그냥 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면 또 돼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일이든 공부든 즐기는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을 못 이겨요. 아무리 머리 좋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요. 그냥 막 그 눈에 광기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못 이겨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너 좀 외국어 좀 하자야. 하면 그냥 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너 저기 그 다른 나라 좀 가자. 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골수 유대인들 그렇게 그 민족성이 강하고 그렇게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율법은 부정하다고 하는데 좀 먹어라. 그럼 네 하고 먹고요. 야, 너 이방인들 안 만나는데 좀 만나자. 그럼 네 하고 갑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생전 안 하던 걸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쟤 왜 저래? 야, 사랑에 빠졌나 봐. 그게 일이 됐든 뭐 공부가 됐든 어떤 이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랑에 빠지면 옆에 사람이 봐요. 왜 안 하던 걸 하거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 그걸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때 이후로 그럼 이들은 영구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가?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걷어가시지? 사도행전 이후에 이들이 계속해서 외국어를 말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20명이 순수하게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실제로 구사할 수 있었으면 굳이 헬라파 출신의 바나바나 바울이 선교의 선봉에 설 이유도 딱히 없어요. 저들이 이렇게 안 되는 언어를 구사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게 그냥 순식간에 잘 되었더라면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을 그 문화에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을 따로 빼서 쓸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그냥 성령 부어서 그냥 언어 바꿔놓고 막 삶의 문화 스타일들 다 바꿔놓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이거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을 그렇게 불타오르게 평생 유지하는 건 인간에게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으면 야, 외국어 좀 하자 그런데 오늘은 좀 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연애할 때는 가방 잘 들어주더니 결혼하니까 당신이 들어. 자, 오늘 내가 좀 피곤한데 오늘은 당신이 들면 안 될까? 아니 그동안 그렇게 잘 들어주더니 사랑이 식었네.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요. 항상 불타오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조금 식었구나.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구나. 자, 어떻게 서로 노력도 하시고 그 끌어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소통, 대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 받는 가장 기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처음에 갈 때 얼마나 열정이 불타올라.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취미생활 시작할 때 뭐 미쳐서 막 날뛰죠. 그런데 이거 평생 못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들은 그걸 유지는 못하고 하나님도 그걸 굳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때만 이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요. 평상시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신체적인 한계, 상황의 한계를 굳이 다 깨진 않으세요. 너무 힘드니까. 각각 맞춰서 쓰십니다. 중요한 건 말하게 하니까 따라서 말을 했다는 거고요. 그랬더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해서 기다렸더니 때가 돼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외국어가 구사돼요. 아니,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김에 외국어를 구사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에 빠지게 됐고 사랑에 빠지고 났더니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 내용이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그때에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오순절에 맞춰서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오순절 지키러 오면 되지. 왜 굳이 미리 와 있나? 지금 6월절이랑 오순절이 며칠 차이라고요? 7주, 50일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원래 구약은 3대 절기,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요. 성인 남자는 1년에 이 3대 절기를 무조건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나라가 망해. 그래서 자꾸 흩어집니다. 못 와요. 너무 멀어져.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작으니까 가능했거든요. 근데 자꾸 포로로 끌려가고 외국으로 해서 정착을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점점 바뀌어. 그래서 세 번 무리니까 한 번이나 두 번만 하자. 최소 한 번을 하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이랑 오순절은 7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6월절에 왔다가 요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대는 못하고 2대 절기 지키고 가는 거야. 그럼 할 건 다 했지. 차라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썼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타국에서 유럽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전쟁에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도 망했다가 바벨론 끌려갔다가 그래서 지금 로마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근동 아시아 지역에 다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민족성이 폐쇄적이니까 회당을 짓고 모여서 그걸 다 해요.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로마에만 회당이 8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통의 민족성, 보통의 그 정신 상태가 그 멘탈리티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는 때에 6월절에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도 이들이 그 중에 이걸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새 역사를 이루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높은 확률로 이때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임하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때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파악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아무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교회가 자생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교회가 있는데 누가 세우는지도 몰라. 그냥 있어 그냥 교회가. 거기다가 내가 갑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죠. 이미 교회가 그럼 아마 높은 확률로 이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언제 와요? 그냥 놀러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는 그 당시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에 로마까지 누가 엄청 빨리 가갖고 바울이 가기도 전에 누가 한두 명이 엄청 빨리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왔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막 난리가 나니까 와서 막 외국어를 알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하죠. 무슨 소리야? 야, 이거 갈릴 사람들이고 특별히 갈릴 사람 우리를 치면 약간 제주도 스타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언어가 억양이 특이해서 아니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발음도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외국어를 능숙히 구사한다고? 놀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그러니까 놀래서 듣잖아요. 갈릴리의 그 방언,
사투리를 써서 외국에 살다가 오신 교포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진짜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봐야 어차피 유대인들도 안 들어요. 안 그래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순간에 외국어를 말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듣게 만드신다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말을 듣냐?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에서 나오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의 큰일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큰일이 몇 가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개인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을 갖게 해주시고 개인 안에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외국어를 말하는 큰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왔던 자들이 이걸 듣고 가서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성령 받는 은혜, 그리고 외국어를 하는 은혜,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오늘 성령 임재, 오순절의 성령 임재 사건이 굉장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섭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외국어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이 큰 일,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구나. 우리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이거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개인의 구원과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결국 사람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개인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설립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특정함, 어떤 사건들은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외국어인가? 우리 생각에는 뭐 병을 고친다든가 어떤 오병이어 같은 어떤 특정한 막 이적을 발생하면 사람들이 더 막 눈이 휘둥그레질 수도 있는데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외국어일까?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보세요. 우리 시간상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속성만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왜 외국어가 발생하게 됐냐?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말하죠. 인간이 모였어요.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님 빼고 하나님같이 되자고 했어요. 교만했죠. 왜요? 뭐 실력이 있으니까. 건축 기술이 좋으니까. 모여서 힘을 모아서 탑을 쌓습니다. 하늘까지 오르고 우리가 우리 세상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갈라버려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자, 교만의 결과는 말이 안 통한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언어가 심지어 다른 상태에서도 말이 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사에 실제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언어가 다른데 말이 통하게 만드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언어가 다 달라요. 살아보신 분들은 살아보니까 아시겠죠. 내가 쓴 단어가 저 사람이 다르게 이해해요. 내가 구사한 문장을 저 사람이 다르게 이해한다고. 우리는 성별이 다르고요. 그리고 삶의 배경이 달라요. 성장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요. 가정마다 문화가 달라요. 민족성이 달라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동시대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 잘 안 통하는 문제가 생겨요. 미치겠죠.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죠.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몇십 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예, 인간은 교만하면요. 자기 언어를 구사합니다. 자기 언어를 구사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걸 성령님이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통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연인이든 부부든 간에 둘이 열심히 의사소통을 하시잖아요. 그죠? 서로 말을 맞추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신호야. 서로 수신호도 맞추시고 그죠? 눈치껏 해라. 그러고 이때는 나 건들지 마라. 나 혼자 있고 싶어. 서로 질서를 정하고 룰을 정하시죠. 예,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저의 경험담임과 동시에 인류의 지혜입니다. 예, 안 될 겁니다. 왜요? 인간은 그걸 구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요. 인간은 태초부터 실패한 거예요. 모여서 합의를 보는 게 실패한 종족이라고. 모여서 성을 쌓으면 흩어진다고요.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끼리 열심히 일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보자. 대화가 안 통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나가 되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 안에서.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 없는 관계는요. 절대로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의사소통 자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냐?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재가 가능해져요. 왜요? 이걸 중간을 연결해 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건요. 성령 붓고 대단한 능력을 주시고 엄청난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는 건 천국을 만든다는 건요. 우선 무슨 말이 통해야지.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같이 일을 하든 말든 하지 않겠냐고. 그 시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맺으려니까 죄인이랑 의로우신 하나님이랑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풀어놓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친애는 졌어. 원수에서 이제 화해는 했어요. 근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성령님이 중재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그게 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이 구현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게 멀리는 못 가요. 많이 가야 교회랑 가정까지 갑니다. 그 이상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는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원래 가정은 기본이라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을 빼는 거고요. 교회까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넘어 세상까지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귀 막고 살고 헛소리하고 싸우고 하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이 성령 받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끼리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만 돼요. 조금만 지나면 안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라고요? 저 인간이 배신을 하나 사랑이 식었나 이상하네 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니까 될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 바벨탑 완공하기 전에 싸웁니다. 완공하고 나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완공이 안 되고 싸운다고. 성공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는 좋은 관계를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그래서 막 화목하게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돼서 천국 같은 인생,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리라 라고 하신다면 이루기 전에 싸움이 날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가 통할 겁니다. 소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도 아시죠? 한국교회가 오늘 흔들리는 이유는요.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설마? 성경 공부를 안 할까요? 봉사를 안 해요? 구제를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성령님이 빠졌고 사랑이 빠졌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성도들 간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백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요. 매번 싸움이 날 겁니다. 교회가 뭔 일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싸움이 난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맺고 내가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은요, 우리가 모여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을 세우는 거라고요. 이게 엄청 큰 일이에요. 큰 일이라고 번역했지만 위대한 역사라고 번역해야 되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하신다고. 오늘 우리는요, 너무 멀리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도 동일하니까 기다리자. 성령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시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현상들을 나타내 주시거나 증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이 임함을 확실히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고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을 깨닫게 하실 것이요,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때 따라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 역사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내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 되는 것이요,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요, 나와 가족이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함께 살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라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전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